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참고 기다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을 가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렇죠? 번호표 뽑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음식을 주문해 놓고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니까 어떤 피자집은 뭐라고 광고하느냐? 주문한 지 30분이 지나도 안 오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30분 이상은 뭐 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기다리는 데 익숙합니까? 기다리는 게 싫습니까? 싫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데 언제 특별히 어려움으로 다가올까요?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언제 이 기다림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기다린다는 게 더 어렵더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음식을 기다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배가 안 고프면 30분 기다리는 거 별거 아닌데 정말 곧 무슨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야. 근데 막 30분 기다린다는 게 막 30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그 기다림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자식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다린다는 게 부모가 막 뭐 같아요? 여기서 막 속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막 속히 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까요? 그렇죠. 한 달에 봅시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온다. 그러니까 막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자 5장 한번 봅시다. 5장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자 1절 들으라. 성경 다 펴놓으셨죠? 자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한테 말하느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지금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은 좀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왜 부자들의 재물이 좀 먹었을까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일시켰으면 정당한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정당한 돈을 줘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요? 뭐를 깎아요? 임금을 깎아. 그래가지고 그 착취한 돈을 가지고 뭐가 되었느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돈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썩은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먹은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잘못된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자가 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부자가 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들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갑질이죠.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한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있잖아요. 막 기사 막 어디를 까버려요? 조인트를 그냥 까버리고 있잖아요. 욕을 막 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거식이 좀 있다고 그렇지요. 돈 좀 있다고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냐고 동물 취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길이 참으래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어떻게 참아라? 길이 참으라. 다른 말로 오래 참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쭉 말씀을 읽어보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들이 계속 몇 번 반복되느냐?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야,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압력을 막 가해요. 압력을 막 가하고 있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압력해도 버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압력하잖아요. 다른 말로 눌러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세상의 어떤 욕심들이, 세상의 환경들이 나를 쫙 눌러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끝까지 뭐 해라? 참아라. 근데 참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뭐 하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래도 참읍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막 뒤집어 엎었을까요? 아니면 참았을까요? 물론 뒤집어 엎을 능력도 없어서 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싸움질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까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참았느냐?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잡혀가서 칼로 죽고 동물에게 찢겨 죽고 그런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이 참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이 살고 우리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역사,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을 때 좀 더 잘 참을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을 중심으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을 때 잘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 비결이 첫째가 뭐냐?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라? 길이 참아라. 자,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조금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을 바라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앞을 바라본다. 여러분, 앞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보다 내일 다가올 상황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앞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내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을 조금 견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자,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찾는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이 좀 작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위로가 돼요? 내일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렇죠? 어떤 대박? 벼락을 맞아도 우리는 어떤 벼락을 맞고 싶어요? 그렇죠. 대박 나세요. 돈벼락을 맞고 싶잖아요. 죽어도 뭘 맞고 죽고 싶으냐? 돈에 맞고 죽고 싶어.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면 좋아해요. 돈을 생각하면 오늘의 아픔을 견딜 수가 있어요. 내일이 월급날이야. 그러면 막 오늘 어떻게 돼요? 이야, 오늘 이제 직장에서 막 일 시켜도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 왜? 내일이 뭐가 나오니까. 월급 나고 또 뭐도 준대, 사장님이. 보너스도 준대. 그럼 오늘 막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진 않아도 죽는 신용까지는 하는 거야. 왜? 뭐가 소망이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소망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로워도, 그래, 내일 집 장만할 수 있어. 그래, 내일 잘 될 거야. 내일 돈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의 아픔을. 근데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 그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었느냐? 엄청난 위로가 되었더라. 그래, 주님이 오시는구나. 한 따라 해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시작.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좀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눈물도 좀 닦아주시고 주님이 내 아픔도 좀 만져주시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하늘의 면류관으로 좀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좀 보여야지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오늘 살아갈 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야, 엄마 아빠 오신다. 이 말이 위로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 올 때 손에 뭐가 있어야지 위로가 돼요? 맛있는 선물 볼따리가 막 엄청나게 많아야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위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썸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관계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 타락한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신앙을 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이래요. 이때는 이제 제가 작게 얘기해도 막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이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주인공 됐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장소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 예수가 없어 봐요. 과연 그 사람이 복 받았는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님이 내 마음도 알아주시는 거고, 그 주님이 나의 손해보는 것도 알아주시는 거고, 그 주님이 나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온다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잖아요. 갑질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더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좀 먹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왼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밥을 잘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해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 어떻게 뜨거워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원수를 갚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양보합시다. 할렐루야. 양보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걸 또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 보라. 자,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농부를 예로 들면서 농부가 지금 씨 뿌리고 거름지고 물 주는 게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느냐? 조금 있으면 뭘 거두어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바라보는 눈을 보고 오늘 농부가 수고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춘향이 너무 잘 알죠. 춘향이. 그렇죠? 춘향이가 사또의 이 수청을 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도령이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도령이가. 어떻게 돼서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또가 수청을 들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서 쫙 이걸 메고 있잖아요. 그 메고 있는 게 뭐예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도령이 오면 알아주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죽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그러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 흔적을 보고 어떻게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아껴주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잘 살라 그래요? 예수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막 예수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말이야. 예수 때문에 높아져야 되고 예수 때문에 누가 높아져야 되느냐?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높아지려고 막 해요? 내가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버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복이다. 오늘 우리 학생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싸웠어. 그래가지고 형이 있잖아요. 동생을 갖다 막 핍박했어요. 그때 형이 내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핍박하고 괴롭혔어. 그때 참는 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게 복이냐 저주냐 하니까 얘가 저주예요. 그러더라고요. 애매히 고난받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뭐다?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참는 게 바보예요. 이렇게. 그때 들이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 좀 어떻게 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기간을 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주어진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농부가
그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다렸을까요? 그게 진리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추수의 때가 안 보여도, 열매가 안 보여도 그것을 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일이 뭐냐면, 자,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도 주었어요. 거름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냐면 그 씨앗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오니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도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왜?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다른 말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구나. 첫째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지 하나님이 그 뿌린 씨앗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를 주는구나. 그래,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뭐 합시다? 씨앗을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나가서 있잖아요.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중동 지역은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 모래나 다른 어떤 지푸라기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로 나갈 때마다 먼지가 들어오니까 눈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뭐가 있구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때는 대가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지불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삽시다. 여러분, 제가 한 거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누구한테 임할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며 삽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떤 자세로 좀 지나가야 할 것인가.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자,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좀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자. 굳게 하자. 여러분, 힘들 때 어디가 힘들어요? 육신도 힘들겠지만 제일 먼저 힘든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어디가 제일 아파요?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쑤시죠? 마음이 막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막 갈라진다. 어떻게 마음이 갈라지나요? 그럼 뭐냐? 내 마음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좀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마음을 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탁 드시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붙잡아줘. 내 마음을 붙잡자. 시작. 이걸 붙잡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너의 마음을 좀 굳세게 좀 붙잡아라.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요, 한마디에도, 말 한마디에도 뭘 받아요? 참 신기하죠? 어디가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마음이 섭섭해져요. 마음이 섭섭해지면 지금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이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은 마음이 약하게 되어 있고 그 약한 마음이 누가 틈타느냐? 사탄이 틈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인생이 절망 가운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를 좀 굳세게 붙잡아라? 마음을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사귀다가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여자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다리지 않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거꾸로 신을까요? 뭐가 약해졌어요? 그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약한 거야. 마음이 외로워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짝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와요. 세상 욕심이 들어와요. 그걸 쫓아가니까 결국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떠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굳게 붙잡읍시다? 마음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선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도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건 다른 말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오래 참는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래,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무엇을 당했구나?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도 혼자가 아니라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함 속에서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지 그래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10km 급속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급속행군. 그게 뭐냐면 단독 군장을 하고요. 단독 군장은 군장을 뺀 나머지 어떤 옷을 입고 자기 총을 들고 10km를 뛰는 거예요. 10km를 뛰는데 여러분 말이 10km지 10km 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 혼자만 뛰는 게 아니라 누가 다 같이 뛰어요? 부대원들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혼자 뛰라 그랬으면 뛰어요, 못 뛰어요? 죽어도 못 뛰어요.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뛰는 거예요. 다 같이 뛰니까 못 뛸 것 같았는데 뛰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해요. 왜?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는구나? 아, 너도 하는 거야. 자, 옆 사람 보면서 야, 당신도 고생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시작. 다른 말로 하면 나만 고생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러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동역자들도 다 통과하는 거구나. 그래,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강하게 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야,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과할 때도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통과한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자? 통과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강하게 합시다? 마음을 딱 세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세게.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나온 간증인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잘 했습니다.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술을 못 마셔. 자기 상사가 다른 부서로
이전하면서 그 여자 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넌 정말 일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단 한 개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술도 좀 마시고 상사하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승진이 팍팍 될 텐데 네가 승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술을 못 마셔가지고 승진이 안 된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술을 좀 배워라.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 여자 집사님이 퇴근하면서 집으로 딱 가다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 술을 못 마셔서 승진이 안 된다면 저는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고 다 집으로 갔대요. 우리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알아서 승진시켜줘야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드세요?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약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다면 저는 승진하지 않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의 터널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의 터널을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자, 형제들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왜 뭐 원망하지 말랍니까?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뭐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원망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래요. 왜? 그 원망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자,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자, 나를 향하여 원망을 한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널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누구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상황을 원망한 거죠. 나는 상황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상황을 원망하는 게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남편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을 누가 줬습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골랐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골랐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자식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자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참을 때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원망하지 말고 참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언제 원망한다고요? 환경이 좋을 때는 원망을 안 해요. 근데 환경이 어려울 때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고 음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전쟁을 만났을 때 입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작전을 딱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막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생각을 해봤어. 야,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라고 하면 돌 때 그냥 돌까 막 불평하면서 돌까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불평하고 돌 거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또 돌고 그 다음날 7바퀴 돌고 이게 무슨 작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돌 때 뭐를 내지 말아라?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라. 입을 벌리지 말고 돌아라. 그러니까 말을 뱉지를 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을 뱉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소리 내라! 그럴 때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 때 막 입이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하면서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어도 지도자가 뭐 했어요? 입 열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 입을 열라고 했을 때 막 소리를 치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돌 때 제발 불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돌면 무너질 여리고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져버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돌아라.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때로는 참 그 기다릴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려워도 뭐하라? 기다립시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첫째로 어디를 좀 바라보면서? 앞을 좀 바라보면서.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씨앗을 어떻게 합시다? 뿌립시다. 그게 오늘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11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욥처럼 인내하면 반드시 복된 자로서 욥의 결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불평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는, 믿음 없이 사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